오늘 이 설교 방송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4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 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라.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2,30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왔고 또 8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미국 동부에 있는 어떤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 목사님 교회에는 확진자가 5명이 나왔고 또 장로님이 2분이 나왔는데 2분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병원에도 못 가봤대요. 왜? 못 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참 많은 고통과 아픔이 그 교회에 있었다고 이렇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에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나 전쟁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정부에서 예배를 금지할 때는 그 의무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은 공공의 안녕과 또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 때는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기간이고 또 이 기간 동안에 빨리 이 전염병이 가라앉기를 우리가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다 있는 것이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다가도 언제 또 햇빛이 쨍쨍 쬐면 우리는 날씨를 통해서도 이러한 변화무쌍한 우리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슬픔과 기쁨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술을 놓는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잠언 24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환난의 때에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런 환난 때 낙담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힘을 길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환난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환난 날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신자나 비신자나 예외가 없는 거예요. 신자도 걸릴 수 있고 장로도 걸릴 수 있고 목사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살다가 보면 좋은 날씨만 계속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 병행해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형통과 곤고함.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자. 이 곤고함의 의미,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국 교회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환난이 지구상에 또 우리나라에 교회에 오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2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목적은 전도서 7장 14절에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한다.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전무당을 통해서 이렇게 쪽집게처럼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미래입니다. 자, 미래의 주권은 누구에게 달렸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엑셀에다를 쫙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엑셀에만 밟는다고 운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면 사고가 나고 또 운전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악셀레터를 밟기도 하고 때로는 쉬어가는 브레이크를 우리가 밟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자, 아무리 우리가 펴려고 해도 하나님이 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굽게 된 꾸불꾸불 길이를 할지라도 길이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으면 우리는 굽은 그 길을 우리는 돌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란이 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입니다. 미국 야구 역사상 제일 유명한 이 선수가 바로 베이브 루스라는 야구 선수입니다. 1976년까지 714개의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가 됐는데 홈런을 칠 때 홈런을 칠 방향으로 자기가 방망이를 향했던 그의 예고 홈런, 이것은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영화의 소재로도 쓰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브 루스가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에 또한 신기록자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야구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그는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스트라이크 아웃 기록도 이것을 신기록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714개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개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이나 패배를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인격도 우리가 시련과 역경의 그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란이 와도 우리는 긍정의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환란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환란의 때에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환란에 낙담하면 이라는 본문 말씀은 환란이 다가올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낙담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낙담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낙담하다 NIV 영어 성경에는 falter라는 단어를 씁니다. F-A-L-T-E-R falter. 이것이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면서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담해서 만약에 주저앉게 되면 우리는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가 없고 전진해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사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이미 생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일을 이룰 수 있는 의욕이 없습니다. 낙심이라는 말도 있죠. 용기가 떨어져서 기가 꺾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 이 낭망이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담력, 이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낙담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낭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떨어졌다는 걸 말하고요. 또 낙담, 이거는 담력을 잃어버린 상태, 인생의 환란을 맞이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덴마크 철학자의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심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단테도 그의 책 신곡에서 이 지옥에 들어갈 때 그 편말, 거기에 표지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기록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모든 소망을 포기하라. 한마디로 지옥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상태를 지속되면 우리의 마음이 지옥과 같은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얼마나 낙심할 만한 그런 환난과 환경이 많았습니까? 고린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5번.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을 배가 파선을 해봤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의 위험,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춥고 굶고 목마르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겪은 이 환난은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환난이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겪은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육체적 고난과 그분의 그 정신적인 고난, 또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당한 이 환난과 고난들은 저 여러분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나오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요, 불태워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전염병과 가난과 기근과 모든 죽음의 저주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극복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가 교회 가운데 나중에 있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파당을 짓기도 하고 은사를 남용하기도 하고 바울의 사도권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사역을 열심히 했다고 바울이 무슨 좋은 집을 얻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나 명예를 얻은 것도 아니고 노년까지 집 한 채 없었고 말년에는 감옥에 갇혀서 병도 얻었고 그의 따르던 제자들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4장에서 바울은 3번이나 반복합니다. 1절과 8절과 16절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코로나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담하게 될 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천양의 시가 쓴 상실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존재를 잃어버리면 가슴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는 것이다. 자신을 잃으면 세상을 잃는 것이다. 세상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다.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나는 것이다.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므로 위대한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KFC라고 여러분 커넬 샌더스가 만들어진 그 큰 기업인데 첫 체인점을 이 사람이 몇 살 때 사업을 시작했냐면 65세에 65세의 나이에 KFC 첫 체인점을 이 사람이 열었다는 거예요. 또 레이크로 아시죠? 나이 53세에 맥도날드를 창업했어요. 밀크쉐이크 믹서기 외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53세에 맥도날드를 창업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답니다. 유명한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은
운동선수로 따지면 환갑의 나이입니다. 45세에 다시 도전해가지고 헤비급 챔피언을 다시 얻게 된 거예요. 교회 성장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는 인도의 선교사였는데요. 플러신 학교에서 세계 선교 대학원을 만들면서 그를 영입했어요. 그가 65세 거기 대학원장이 돼서 교회 성장학을 발전시키고 그 학교를 유명한 학교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고 해도 우리는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의 레이스를 다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정말 65세면 여러분 청년입니다. UN 기준으로 청년이에요. 우린 다시 한번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의 사명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되면 네 힘이 미약한 것을 보이는 것이다. 자, 사람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바벨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력을 단련하죠. 그러나 운동선수들도요, 이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육체적인 힘이 좀 부족해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마음의 힘뿐 아니라 생각하는 힘뿐 아니라 영적인 힘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낙담한 사람은 그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기르게 되면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날에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성경에 말합니다.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우리가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꿀을 먹는 거래요. 그 꿀이 그렇게 몸에 좋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벌집에서 흐르는 이 송이꿀은요 보약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꿀을 먹을 뿐 아니라 또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보약이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말씀을 들여다보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늙은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밤에 잘 때도 막 하고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 재판장이 귀찮아서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기도하면 낭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해결과 역사를 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기도하면 낭망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에 한 청년이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결혼식 하루 전날에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자기가 이 고통을 피해보려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민 생활을 안주하기도 전에 이번에 또 편지가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이제는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약혼녀도 죽은 데다가 어머니도 이제는 죽기에 앞서게 됐으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토네이도처럼 자기에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이 슬픔에 대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요.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의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어머니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네 어머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서 그때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가사로 적게 되었습니다. 부질없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이 청년이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찬송가 가사를 쓴 거예요. 이 스크리븐이 울부짖으며 정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리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아침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겉에 보이는 것을 평가하죠. 외모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저울질하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문제나 탐욕에 기울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달아본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이 되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나 자신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도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될 때는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잘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났을 때 남 험담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요,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 항상 비전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 하는 사람,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 긍정의 말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과 우리는 교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우울증에 걸립니까? 관계의 단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주위 사람들과 교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발달해서 심각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의 교류나 사람과의 교류가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류가 단절되면 마음이 지옥이 되어 가는 거예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유명한 책을 쓴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약자가 상담학자인데요, 우울증의 치료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혼자 있지 말라.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라. 세 번째, 무엇이든지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의 힘으로 우울해지려고 그러면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혼자 있지 말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도움도 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 유명한 사도, 하나님과 친밀한 그 사도도요,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신데 하루에 3번씩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저께도 문자가 왔어요. 안부 문자가 왔어요. 요새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을 했대요.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만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한 번 만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모든 걸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비즈니스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자꾸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 이야기보다는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과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그릇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예요.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회사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맨날 문제 얘기만 해요. 이 문제보다도 우리가 미래의 비전에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전도학자인 존 하가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내 아들 존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외아들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정신 박약합니다. 예배 시간에 휠체어에 앉아서 아버지 설교를 들으면서 막 좋아하던 그런 아들이에요. 이 하가이 부부는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22년간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자 이 하가이는 너무너무 절망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네 사명에 집중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가이 연구소, The 하가이 인스티튜트, 이것을 단체를 조직해서 제3세계의 선교 방법을 모색하고 제3세계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은 죽었지만 제3세계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나 이런 3세계에서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키우자, 그런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이 겪은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꾸 상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 사명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누구든지 실망과 좌절을 바라보면 거기서 헤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의미 있는 일과 사명에 헌신하게 되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여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가 승리자가 되라.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할 때 아픈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정정치를 하는데 놀라운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이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암송구절이 거기 있어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주보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명감이 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담하지 마라. 다시 준비 안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환난 가운데 낙담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존 뉴턴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전에는 낙담이란 단어가 없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함을 깨닫고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새 찬송가 300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300장 마지막 3절.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힘입어 원수를 이기네. 후렴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하고 족합니다.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환난의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